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3면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에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둘이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서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참복음 가진 자가 찬양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축복된 시간인 것을 확신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마음 담을 때에 모든 어두운 세력이 무너지는 축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태영아 씨를 이렇게 보니까 잘 들려요? 태영아 씨? 덥죠. 에어컨 거기 놓을 건데 그 안에서 잘 노네요 보니까. 근데 조금 좁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혼자 고민을 하는데 저걸 어떻게 넓힐까. 그냥 조용한 렘넌트들은 이제 엄마하고 같이 드려지면 여기서 들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워낙 좀 우리가 아이들이 좀 이렇게 좀 부모가 같이 있어야면 좀 들어가서 계셔도 되고, 좀 편안하게 하시려면 또 위에 올라가시면 또 이렇게 태영아실이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들이 이렇게 좀 말씀 속에 있을수록 엄마들이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받는 중요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다. 오늘 예배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오늘 처음 이렇게 새성전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새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깨끗한 데서 예배드리니까 좋지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아직 이사를 안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자꾸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의자도 없고 별로 자리도 없는데도 여기서 자꾸 머뭇거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고백한 저와 여러분은 참복음 가진 자인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참복음 가진 자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의 삶을 조금만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 구원케 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종교 생활을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물론 안 드린 사람보다 낫겠습니다만은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런 그 종교 생활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증인의 삶으로, 정말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인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참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후손이 계속적으로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된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렇게 응답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만남입니다. 오늘도 1절부터 48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약간 갈등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묻질 않았는데 아마 갈등은 여전히 했을 겁니다. 다 읽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근데 뭐 성경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여러분 읽으신 대로 고넬료라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데 한 장 전체가 보통 한 단락에 말씀이 끝나는 부분도 많은데 그죠? 오늘은 한 사람이 복음 받는데 48절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을 했어요. 중요하단 말이죠. 그냥 이 얘기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속에서 응성으로 듣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자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저는 한 시대에 이 복음 가진 전도자와 만난 것이 참으로 행복하다는 생각을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하고 뭐 만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가진 전도자와 만난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을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정말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에는 목대원에서 다른 어떤 우리 개혁교단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도 같이 듣고 그러면서 제가 뭐 남을 판단하고 그럴 만큼 훌륭한 그런 만큼 제가 대단한 존재는 아닌데 강의를 듣고 제가 결론 내린 것이 정말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유학을 해서 박사를 몇 개씩이나 딴 그런 사람들도 정말 이 복음의 만남, 전도자의 만남이 아니니까 결국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 안에서 갇혀 있구나. 한마디로 딱 말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설교학을 제가 들었는데 성경 말씀대로 설교해야 한다. 절대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근데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말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면 아무리 신학을 하고 아무리 성경을 백독을 했어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사실은 하나님 의도와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전도자와의 만남이 너무나도 축복된 만남이구나. 그러는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제가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니까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인데 정말 전도자의 만남이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만남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예배가 되는 그런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꼭 붙으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뭔 말이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전도자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말씀, 기도,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산 믿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현장에서 참 복음 가진 참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사람으로서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될 언약의 때를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니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다시 말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백독을 하고 신학을 했어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크게 세우고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 주신, 전도자의 만남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제일 먼저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겠다는 결단의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참 복음 가지고 참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참 복음 가지고 참 전도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내가 바꾸겠다. 내가 바꾸는 건 아닌데 정말 여기에 결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은 아닌데요. 그 사람은 아닌데요. 저와 여러분이 아닐 수 있지 그 사람 개인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중요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 경험, 내 판단,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 기준 가지고 살다 보니까 다르다, 틀리다 생각하고 자꾸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참 복음 가지고 참 전도자로 세워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종교인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전도자로 부르고요. 여러분 그냥 율법 지키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 가진 자로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32절 보면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이냐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의 신분 권세를 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전부 다스리는 사람인데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아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살게 할 것이다. 이런 언약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복음 가지고 참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 반드시 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39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잘 압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복을 주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참 복음 가지고 참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현장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정말 저번에 참 복음 가지고 참 전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사는 그런 축복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사는 축복이 있을 것을 확신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디모데후서 1장 3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여 원수된 것을 풀지 아니하며 이런 고통의 삶을 사는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 삶이 최고라고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나도 힘든 생이에요. 너무나도 비참한 삶.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저번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신 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내 문제 붙들고 늘 말하잖아요. 내가 어려운 거 갖들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하다가 주면 하나님 좋고 안 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 생활 많이 해왔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되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좋고, 우리가 좀 환경이 좀 나빠도 좋고 좋아도 좋고, 응답이 와도 좋고 없어도 좋고, 예수가 그래도 우리가 정말 응답 받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정말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저는 뭐 한 주간에 여러분 많은 신문을 보고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느끼겠습니다만, 제가 국민일보를 좀 이렇게 보는데 요즘 계속 그 메시지가 아닌 말씀이 그 기사가 나오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홈리스가 된 청소년들이 12만에서 14만이 된대요. 놀랍죠? 청소년들이 집이 없는 청소년이 10만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을 보니까 뭐냐면, 지금 아이들이 가출팸이라 해가지고 가정을 나와서 아이들이 뭘 하고 있느냐면은 하우스메이트라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이 17, 15살 된 아이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아무 남자나 데리고 밥만 먹어주면 살겠다고 하고 사는 사람들이 한 3만이 넘는다네요.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참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일이 많구나. 정말 우리가 전도한다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참 할 일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절실하게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현장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는 정말 이 복음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을 것인데 우리가 세상을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는 만나는 사람에게만이라도 내가 결단해서 뭐라고요? 모든 만나는 사람은 다 축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언어로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뭐라 이래서 부르신 거라고요. 복의 근원으로 불렀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복음 주셔 참 복음 가지고 참 전도자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하시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지금 여러분 속에서는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거 많은데, 그죠? 그리고 지금 뭐 당장 내 눈앞에 코가 뭐 석자인데 목사님 뭐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십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그 소리를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도 지난 과거에 그런 인생이 있었고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아오고 지금도 저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목사라 해서 뭐 모든 문제가 다 끝났고 형통하고 그래서 날마다 뭐 목사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뭐 편안하게 그렇게 삽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어제는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셔도 되는데 저는 성전 짓고 선전 공사하는 거 기뻐요. 얼마나 기쁘냐? 정말 기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정말 기쁩니다. 왜요? 17년의 인생을 저기서요, 아이들이 말하는 대로 화장실 제대로 면면치 못한 곳에서 노래방에서 2층 층방을 오르내리면서 살아온 것이, 제가요 한 맺힌 기도한 사람이잖아요. 성전 공사하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게 그렇게 땀나는 게 힘듭니까? 저는 어제요 이 지하실, 여러분 지하 1층에 가보면 주차장인데 거기가 모래가 얼마나 쌓여있는지 어제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부교육생을 맡겨보니까 이게 또 뭐 일도 해본 사람이 해본다고 놔두면 한이 없겠더라고요. 야, 와라, 물 틀어라, 호수 뒤밀어라.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육자들고 그걸 쓸어내는데 얼마나 전부 다 모래잖아요. 제 몸에 아랫들이 다 젖고 하고선 내가 물로다가 쓱 씻어내고 다니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리고 한 30분 다니까 다 말랐더라고요. 성전 공사하는데 조금 옷 좀 버리고 일하면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제가 목사가 돼서 물론 말씀 전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 전하입니다. 말씀 전은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고 대단해도 우리가 그런 거 모르면 우리는 참 좋은 것을 놓친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사람이 사는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인지 가능해요. 우리가 생명을 주는 것도 가능해요. 복음 가진 자가 뭐가 그렇게 힘든 게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까지 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주실 축복이 이거예요. 목사님 힘든 거 많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 듣고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 그냥 어느 날 다 씻은 듯이 다 사라지고요. 정말 여러분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어렵다 생각이 들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주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참 축복된 사람이 얼마나 보람된지요,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애달다, 힘들다, 답답하다, 시험 들고 어렵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을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정말 축복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난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다른 거 도우려고 만난 거 없어요. 저는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는 복음밖에 전할 게 없어요. 저만이 만난 이유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같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 저만이면 같이 응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우리가 같이 응답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같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전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 형통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결단의 사람이 돼요. 나는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축복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든 집사님, 우리 엠너리 다 축복받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한다.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좀 우리가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나쁠 수도 있고요, 지금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가지 중심만 정확히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렇게 행위, 여러분 여러 외모 이런 것을 그렇게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정말 중심이 있다면,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응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저지난주에도 말씀드린 확실한 나의 복음을 갖고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 여기에 증인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셨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로 이제는 나의 복음 돼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행복한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으면 그죠?
지금 아이들들이 이렇게 가출 팸이 되고 뭐 이런 청소년들이 홈리스가 되고 이게 다 가정이 전부 파괴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인데, 우리의 만남이 복음의 만남이 아니고 우리의 만남이 언약의 만남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많은 상처를 가지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길로 내쳐져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나의 복음으로 내가 응답을 받아야 한다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것은 우리가 못해도 이것은 할 수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뭡니까? 구약의 메시아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계셔요. 오늘 베드로가 여러분 알듯 고넬료에게 초청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이거 뭐 맨날을 두고 조금씩 해나갈 말씀이 많은데 오늘 중요한 메시지면 짚고 넘어갑니다. 꼭 우리가 받을 언약 말씀만 짚고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피장 시몬에 대해서 기고하는데 왜요? 고넬료에게 먼저 응답이 왔잖아요. 뭐라고요? 고넬료가 늘 구제하고 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인데 뭘 모릅니까?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불러다가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환상 중에 지시를 받은 그 고넬료가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 같은 시각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더니 뭐입니까? 이상한 것이 하늘부터 내려왔는데 뭐야? 이상한 것이 뭐야? 짐승들, 먹지도 못할 그런 짐승들이 그런 거 곤충들이 막 있어요. 먹으라. 나 뭐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래 또 두 번째 또 먹으라. 난 이런 거 지저분해서 안 먹습니다. 세 번째 먹으라. 나는 이런 걸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셔서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이 말씀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이게 무슨 얘기일꼬 하고 환상 중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서 고넬료의 심부름한 두 사람이 왔어요. 무슨 일이냐? 우리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달리아 백부장인데 이렇게 환상 중에 하나님께 천사들이 심부름을 해서 이렇게 베드로를 청해라 해서 오늘 왔다. 그러니까 들어와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들어와라. 여러분 이거 성경문대로,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이거요, 여러분 복음을 잘 모르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사람이지만 이게 성령인도 못 받으니까요, 이게 계속적으로 헛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고 만나는 것이 금하는 것인 줄 알지만 너희들이 정말 그랬기 때문에 내가 앉아서 있는데 그러면서 헛소리를 계속합니다. 무슨 일로 왔냐? 그러면서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서 베드로가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3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나의 복음이 얼마나 정확히 되어 있는가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35절 쭉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 깨달았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구약 메시아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이렇게 딱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으로 오실 그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0절,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유대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라 죽였으나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부활이잖아요.
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으니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정확히 신앙 고백한 사람이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정확히 체험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42절 보면은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구약의 메시아로서 그분이 공생애에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인데 참 사람으로 오셔서 마귀에 눌린 자를 구하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질적인 나의 복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 아는 말을 왜 이렇게 힘있게 왜 이렇게 열을 내면서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기독교인이에요? 십자가 걸린 것만 봐도 아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거의 있습니다. 거의 교회를 어려서부터 한 번씩 다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이 복음 메시아가 나의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이 응답을 받아야지. 이거 정인이 안 되면 우리가 다 아는데 모르는 거야. 누구요? 지금 베드로가 보세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인으로 세워서 나면서 안진병을 고친 이 사람이 이방인 너희하고 앉아서 내가 말하는 것이 이게 위법인데도 내가 앉아서 무슨 선심스러운 것 같죠.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요, 이게요, 복음은 누구든지 듣기에나 하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서 언제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정말 아는데 잘 안 되는 것이 이 사실인데, 정말 기도하시면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 되고 내가 이것을 소유하는 것이 응답이 되면 여러분 다 가진 사람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행복자고 뭐든지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나의 복음 되면 모든 사람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이 분명한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이 분명한 이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걸 체험하셔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다 모든 사람을 내가 살리겠다, 정말 축복을 받도록 하겠다 라고 나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 정확히 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때 44절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저분이 체험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니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정말 운명 저주 가운데 빠졌던 영혼이 거기서 해방받아서 축복받는 역사, 이런 걸 여러분 저번에 실제로 봐보세요. 달라집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나이가 60이 넘어서 내일 모레 60 중반입니다. 저도 돈도 알고 세상도 알고 성공도 알고 모든 것 제가 가지 나서 알 만큼 압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그렇게 뭐가 있습니까? 인생 60, 70을 살아보고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것이 뭐예요?
먹고 사느라 돈이 필요하지 그렇게 돈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좀 남보다 좀 사람들을 좀 살리려니까 우리가 성공도 필요한 것이 성공이 그렇게 죽고 사는 것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정말 언약으로 붙들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현재 나의 복음 붙들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데 오늘 보세요. 얼마나 일이 벌어졌어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들어가 봤더니요, 고넬료가요 자기 집안 식구들 다 많았어요. 베드로가 오는데요 와서 넙죽 절을 합니다. 야, 이 사람아 나도 사람이다. 이 사람아 절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서 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언으로 말하고,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것이 너무 마땅하지 않냐. 그래서 베드로가 세례를 준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건 성경의 베드로에게 아닙니다. 저와는 똑같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실질적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정말입니다. 여기에 전도자의 삶 조금만 우리가 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시면 돼요. 조금만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시고 조금만 우리가 전도만 생각하셔도 충분히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혹시라도 이 전도란 말을 잘못 알고 있을까봐, 이 기도라는 말을 틀리게 알고 있을까봐,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틀리게 알 수 있게, 저는 이것이 늘 메시지 전하면서 고민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말씀 조금 붙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진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기도하시라 했잖아요. 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매주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다른 말씀 있습니까? 제가 다른 말씀 전합니까? 지난주 말씀 그대로 거의 다 전하. 근데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고 또 다른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지난주에 말한 걸 그대로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성령의 역사가 오늘의 성령의 역사, 지난주에 말씀이 오늘의 말씀, 지난주에 기도가 오늘의 기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기도 수첩 보셨잖아요. 무슨 기도 수첩이에요?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 말씀 한 주간 동안 아마 계속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이게 아는데 내게 안 나오잖아요. 문제는 이것이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다 압니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요, 아이들이 말이야 선생님이 막 얘기하고 막 이제 공부 가르치려면 알았어 이제 시험 본다 그러면 알았어 난 한 100점 맞을 거야. 가서 떡 시험지 보니까 이게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나를 만나서 모든 축복 받을 것인데 나의 복음 붙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분명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도 장로님이 기도하시 기도의 개인이나 전도의 개인이나 말씀의 개인이나 이걸 우리가요 한꺼번에 할 수가 없잖아요. 강단에서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말로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 뭔가 해야겠다는 기도가 있고 여러분이 정말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로 성전을 이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가, 전도가, 말씀이 개인화되어지는 그런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일을 하는데 날마다 분명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분이 말씀 기도 조금씩 하는데요 날마다 분명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말씀을 다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이 아멘을 하고 있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지. 저는요 한 주간에 제가요 너무너무 제가요 현장을 보면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의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훌륭하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참복음 가지고 참 전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알고 계신다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여러분 지난날의 종교 생활에 절대 요만큼도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안 된다, 된다, 뭐가 틀렸다 하지 마시고 언약 딱 붙들고 기도하시면 분명한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있을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제는 건강하게 힘있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셔야 할 전도자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 날마다 비실비실거리고 막 사는데 힘도 없고 막 뭐 하면 이상하게 삐지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 자식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아서 이 엄청난 복음,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조금만 응답받으면 이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을 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우리가 조금만 하기만 하면 응답받을 우리가 이 증거를 못 얻어가지고 우리가 교회 와서 힘들고 답답하고요. 하나님 얼마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정말 전도자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것이에요. 꼭 기도하시고요. 결단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정말 저번에 모든 사람을 축복된 만남으로 갖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이요 사람들과 원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여러분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언약을 붙들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으로 바꿔야 한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축복으로 바꿔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 저는 큰일 나요. 왜냐하면 제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신경질 낼 수 있으니까 이걸 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 우리 교회 온 사람은 누구든지 축복으로 바꿔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람들과 원수지지 마시고요. 축복된 만남이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나의 복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속하고 반복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스케줄을 여러분이 가지시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공부가 맞아도 우리가 하지 않는 데는 답이 없어요. 조금만 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을 주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를 놓고 늘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 붙들고 그냥 놓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조 짜주고 계시는데 기도조도 우리가 배우려고 좀 하지 않은 거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오늘 생각하셔요.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여러분 정말 이 뜻이 통하는 사람하고 우리는 앉아서 할 얘기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속에 있어요. 아니면 우리는 불신앙하게 돼 있고요. 여러분 인생살이 놓고 한번 여러분 주변에 문제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만약에 목사님 쳐다볼 때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 현실을 놓고 보면 아마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맞는 말인데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놓고 보면 목사님을 통해서 할 일이 보여요. 아멘 안 하시는데 이건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언약을 붙들고 보면 여러분을 통해서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주는 정말 축복을 누리는 저와 이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이곳에 이전 예배를 드립니다. 초청장을 우리가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초청장을 전도지 형식으로 주지 마시고 여러분이 마음 담아 기도하시고 그분들에게 마음을 전달해 줘서 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게 하실 분은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귀한 잔치를 함께 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렘넌트까지는 마찬가지예요. 렘넌트도 친구들한테 초청장 줘서 같이 와서 이 응답을 받아야지. 우리가 참전도 참복음 가졌는데 이것을 누가 전할 것입니까? 누가 우리 후대를 살리고 여러분 친구를 누가 살릴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함께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8월 15일 날은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와 함께 전교인 수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전교인 수련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서로 네 갈 거야 안 갈 거니까 나 글쎄 이래. 여러분이 글쎄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결단을 해놓고 나야 그날 일정이 여러분 하나님 시간표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유예시켜 놓고 있으면 여러분 그 결정은 그냥 가버리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7년 가까이 돼가지고 지금요 처음으로 나가는 전교인 수련입니다. 알만한 사람은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전교인이 가서 받을 응답을 미리미리 생각하시고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나고 날 때 영상 조금 보여주는데 그 현장에 너무 좋은 곳인데 여러분 가셔서요 함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 가족도 뭐 처음은 여러분들도 판단하지만 내가 가고 손잡으면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함께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한 번에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10월 정도에 우리가 또 유 목사님 모시고 입당 예배하며 우리가 중직을 합니다. 임직식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천국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전해가면서 입당해가면서 중직자 세워가면서 하는 잔치는 그야말로 천국 잔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같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다 같이 애써서 이 성전을 지금 지어서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려가시면서 기도하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해 보세요. 얼만큼 여러분을 하나님 기쁘게 하시나 여러분 해보시라니까요. 목사님 또 돈 얘기합니까? 그래요. 저는 돈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자로서 정말 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과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그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돈 내라고 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성전을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이전할 때 제가 여러분 돈 걱정 안 하기 위해서요 제가요 남에게 얼굴 내밀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아예 돈 빌려다가 수년간을 제가 돈 얘기를 거의 하질 않았어요. 복음만 들어라. 복음만 듣고 응답받아서 정말 행복한 전도자가 되라. 이것이 제가 가졌던 처음 이 성전을 세웠던 마음이고 생각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이 천국잔치에 여러분이 함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위해서 말씀 준비하는데 한 자매가 왔어요. 와가지고 조금 취직했다고 목사님 제가요 학교 다닌다고 뭐 빚진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가져와 있는데 많이 가져오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헌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이 사람아 네 마음이 따뜻하다. 네 마음이 너무 좋다. 우리가 뭘 많이 내서 하겠냐. 여러분 앉은 이 성전의 자리가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의자라도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물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응답받고 천국잔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목사님 돈 내라는구나.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천국잔치의 축복이 있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간절히 간곡히 합니다. 없으면 저는 없는 대로 삽니다. 뭐 조금 더 빚지면 빚진 대로 살면 됩니다. 뭐 빚은 누가 갚을 거냐? 우리 후손이 갚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오늘 전도자의 만남 이 속에서 모든 사람을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라고 부른 것을 확신하시고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귀한 시간을 축복해 주셔서